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미소 지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7월 한 달은 요한계시록을 수요예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5번의 시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지금 할 건 아니고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머지 성경들이랑 좀 너무 달라, 이 책은 좀 조심해야 될 책이야, 함부로 열어보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무 때나 펼쳐보는 책이 아니야. 계시록만 마치 신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시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읽어보시면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라 그러는 거야? 약간 환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막 백마 타고 막 누가 막 있고 막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동화 같은 얘기가 막 펼쳐지는 때가 많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만 한 게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종교개혁 때 루터 아시잖아요. 루터가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정경, 그때 이제 개신교가 카톨릭이랑 성경 숫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요한계시록은 이 정경, 경전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 책들의 그런 목록이 루터에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경으로 굳이 들어올 것이 아니다라고 루터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잘못 생각한 것이죠. 또 칼뱅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의 모든 책에 주석을 썼는데 계시록은 못 썼대요. 그래서 왜 못 썼냐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책은 도무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칼뱅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또 위로를 주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계시록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잘 안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계시록을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열심히 연구를 한 다음에 자꾸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말이 옳다 그러면서 자꾸 미혹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책이 이단들의 어떤 전유물이 되어서 마치 정말 저들은 더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잘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잘못 해석을 했었을 때 진짜 패가망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단들이 막 해석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인물이 바로 나라고 막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그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읽은 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먼저 보시면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그 독자가 누구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쓴 편지다. 여러분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너무 신비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로마서처럼 바울 서신처럼 아니면은 일반 서신처럼 어떤 저자가 쓰고 그 저자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책이 막 개인별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교회에 이렇게 통용되고 이렇게 돌려서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시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7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7교회에게 실제로 편지를 이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1차적인 해석 독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목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로 황제의 손자인데 네로 황제가 참 못된 사람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 죽고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때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손자인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황제가 살아있을 때 신으로 섬겨라. 내가 신이야, 내가 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7교회를 뽑아서 물론 7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지만 7교회를 뽑아서 그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요한이 줌으로 말미암아 격려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격려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이 편지를 쓴 주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막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핵심 내용을 보면요. 성도들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방금 얘기한 어떤 로마 정부들도 될 수 있겠고요. 이 악한 세력들이 주님의 때가 되면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지만 저 못된 놈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오늘 찬양을 했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가 최후 승리를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승리가 있는 것이죠. 악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뒷소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끝이 좋아요. 신자들은 끝이 좋습니다. 지금은 막 여러분들이 너무 삶이 힘드실 수 있는데요. 끝은 무조건 좋아요. 끝은 무조건 승리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핍박받는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었던 1세기 특별히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7교회라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이 7교회가 정말로 그러면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교회에만 해당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7교회도 나오고요. 그리고 7인, 7 트럼펫, 7 나팔, 그리고 7 그릇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일주일도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fullness, 그 완전함, 온전함의 그런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인 해석을 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될 때는 또 그것을 상징성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헷갈리게 되면요 아주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성도들의 구원받는 성도들의 숫자가 계시록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진짜로 14만 4천 명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지금 거의 12만 명 채워졌어. 이제 2만 몇천 명만 더 채워주면.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명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나 빨리 들어가서 정말로 저 신천지 가서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7교회는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왜 그러냐면 7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상징한다라고 아까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터키의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7교회를 온전한 교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이유를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우리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핍박받고 있는 1세기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저장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좀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게 좀 막 너무 핍박이 심하신가요? 막 오늘 여기 수요예배 때 오실 때 막 돌도 맞으시고 막 그래서 막 피가 막 났는데 지금 간신히 막 오시고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고 그래요? 아무도 안 괴롭힐걸요? 오히려 열심히 안 한다고 막 교회에서 잔소리 듣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작은 실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에게 없던 핍박이 새로 생기게 될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하기 싫죠. 근데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국 땅에서.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뭐 한국인도 뭐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되고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인가요? 아니에요. 주위를 좀 더 잘 살펴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없던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에 생기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요즘에 너무 청년들을 만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한번 연락을 쭉 한번 돌렸어요. 풀만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 5명 정도 뭐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저녁 식사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10명이 오는 거예요. 무려.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뭐 바빠가지고 못 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2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외롭고 힘든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한번 다가가셔가지고 요즘 뭐하니? 그럼 막 그 친구 갑자기 눈물이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밥 한번 먹어 이렇게 하시면 엄청 기뻐하고 격려 받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친구가 밥 한번 먹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교회 카톡방에 보면 가끔씩 선교사님들의 편지가 공유되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죠? 이제 또 이거구나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간절히 기도하시면 여러분 이 풀만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게 없어요? 아니요. 차고 넘쳐요. 거기 여러분 이야기를 잘 보시면 정말 너무 처절한 상황이 많아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뼈가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막 다치고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이 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헌금을 보내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헌금을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막 마귀들 막 악한 세력인데 왜 악한 세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위에? 악한 세력이 있다니까요.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리가 없죠. 왜? 쟤는 가만 놔둬도 아무 일도 안 해. 그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4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어려운데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네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타이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멸망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예언한 책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최소 AD 70년 전에 쓰여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AD 한 30년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계시록이 이미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대가 AD 90년 더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법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마 제국이 AD 한 400 몇 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예언한 책이다라고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AD 2025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엄청 오래된 다 끝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그 해석법이 과거적 해석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정말로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 연관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법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다루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구약성경의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과거적 해석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해석하는 건 좀은 별로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2번 역사적 해석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7개의 7개의 나팔, 7개 그릇이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독법이에요. 이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로마 제국이 막 3세기에서 5세기에 막 고트족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고 무슬림들에게 침략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또 어떤 사람들은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황을 얘기하는 거다. 막 이거를. 아니면은 방금 아까 얘기했던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 사건, 그 기독교적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 계시록에 지금 나온 얘기가 사실은 그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진짜 나폴레옹과 막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석법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을 얘기하자면 이 계시록의 여러 가지 그 상징을 서양 역사나 유럽 역사, 지금 방금 얘기한 건 나폴레옹 막 히틀러 다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중국이랑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서양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나오는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서양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문화적인 한계에 빠져서 해석을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그릇 얘기할 때 이것을 서양 역사의 어떤 순서적 그런 나열로 해석을 했었을 때 이것이 어떤 사람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역사적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법을 하게 되면은 마치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식으로 도대체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자기 맘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1990 한 5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5년, 6년 정도.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속해 있었던 교단에 최고로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계시록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소리를 막 엄청 지르시면서 적그리스도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분 생각으로 공산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아니면은 그때 이제 1993년에 EU가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유럽연합.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생긴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이 EU가 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엄청 지르니까 막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다 기도하고 막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실제로 설교 시간에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미래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미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뺀 나머지 4장부터 22장까지를 미래에 일어날 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시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해석법의 특징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시대순으로 이제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대로 나온 거를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 순서대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세대주의적인 이제 입장인데 세대주의가 근데 다 똑같은 세대주의가 아니고요. 클래시컬 전통적 세대주의의 해석법이 그렇게 하는 해석법이 미국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거를 믿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 장로교는 이걸 엄청 싫어해요. 여기 한국 장로교죠?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하고 이거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정죄하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도들이 천국으로 휴가 들어보셨죠? 막 이렇게 들어 올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화 보셨나요? 비행기에서 누구는 사라지고 누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영화 보셨어요? 니콜라스 케이지 나온 영화? 뭐 그 Left Behind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 보면은 막 조종사 2명 중에 1명은 사라지고 1명은 있는 거예요. 그 사라진 사람 뭐죠? 천국으로 들려간 거예요. 근데 1명이 조종사니까 어디 갔어? 보니까 1명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간 거죠?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비행기 조종을 막 당황하면서 막 하는 그런 영화예요. 손님들도 엄마는 갔는데 아기는 그대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 계시록을 진짜 문자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년 동안의 대환란. 7년도 진짜 7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연도의 7년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아까 적 그리스도 누구? 막 뭐 교황, 뭐 EU, 뭐 이런 것들을 뭐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해석법으로 통치한다. 그 다음에 온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과 대치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고 나머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그 나머지 나라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편?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장난인 것 같죠?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라고 들어보셨죠? 텍사스 상원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세대주의자인 것 같고 3번 미래적 해석법을 믿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했다고 그 얘기를 방송 중에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스라엘 편을 지금 들어야 되고 네탄야후 총리의 모든 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랑 관계없는 지금 학문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 정치에서 반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상원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왜? 자기는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 미국 정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목사들이 옆에 그 정치가들에게 그런 입김을 불어넣으면 그 일이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그 나라를 무찌르고 그리스도가 이제 천년왕국이 20장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실제로 다스린다. 그 다음에 사탄이 천년왕국에서 잠깐 풀려가지고 또 불신자들을 모아서 또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에 21장, 22장에서 내려오게 된다. 뭐 이렇게 이거를 진짜로 순서대로 이제 믿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미래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제점으로 얘기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뭘 자꾸 보냐면 뉴스를 자꾸 보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이거 몇 장 아니야? 여기 나온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상주의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구속사적 이상주의적 해석.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조금 더 제너럴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전쟁에 대한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인 그리고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그릇이 인간 역사에 항상 있었던 어떤 선과 악의 대결이나 어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여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라라고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20장에서 나왔던 그 천년왕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3번 해석법에 의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오셔가지고 천년이라는 진짜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2025년에 시작하면요 3025년인가요? 그 동안에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신다고 진짜 믿는 거예요. 하지만 4번 해석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장로교가 이제 무천년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천년왕국에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은 없다고 장로교는 믿고 있거든요. 많은 장로교자들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년왕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4번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어렵고 막 헷갈리실 수 있으신데 그래서 뭐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그것에 따라서 막 교단도 나눠지고 그렇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해석법이 있다라는 거 한번 좀 지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쭉 제가 내용상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몇 장을 여러분들이 7장, 8장을 보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를 좀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바른 해석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딱 보고 이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오늘 보게 될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으로서 네가 이미 보았던 것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여기 이게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터키의 7개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서마나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 교회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 실제적으로 이름을 하나하나 대면서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 그 교회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2장, 3장이니까 그 쓰여졌던 당시에는 현재 일이잖아요. 그쵸? 현재 일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을 미래에 이제 되어질 어떤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면 또 4장에서 22장까지를 8가지로 분류한, 이거 제가 분류한 게 아니라 어떤 신학자의 그런 분류해 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쭉 한번 보시고 이 부분 이거를 좀 다음 주에도 또 가져오시면 또 이것을 보시고 나서 또 같이 또 이렇게 그 내용 안에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너무 간단한 이제 서론적인 부분인데 앞으로 7월 달에 계속하면서 이 요한계시록도 전체에서 좀 알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 볼 부분으로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는데요.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시라는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묵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묵이라는 것은 침묵할 때 묵자고 시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커튼에 가리워져 있어서 숨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쫙 펼쳐져서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추어졌던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from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이 그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그죠? 그리고 그 천사가 또 요한에게 특별히 이렇게 보내어서 또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한에게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봤으면 나도 볼 수 있겠네. 조금 조심하시고요. 네. 함부로 또 막 여러분 제가 천사를 봤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이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조금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가 또 요한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요한이 2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 증언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요한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요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터키 지역에 있는 장로 요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다른 요한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학자들마다 논쟁이 아주 심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로 전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아시아는 우리 지금 한국, 일본 그 아시아가 아니고요.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편지를 써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는 내용들이 앞으로 오게 될 거다라고 미리 1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천사, 요한,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7개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7교회 성도들에게 받는 그 메시지가 근원적으로는 누구에게 온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7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 대한 얘기나 이론과 철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막 회의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가 맞는 것인가? 내가 딱 죽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갑자기 극락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막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고민 했거든요. 극락이 맞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 완전 20대 완전 종쳤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가짜면 어떡하지?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누구에게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보고 듣고 실천하고 살래요. 그렇죠? 보고 듣고 실천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하며 산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지금 나는 왜 이러고 내가 사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예요? 보고 듣고 한 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계속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성경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저한테 들어주더라고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남자와 남자가 잠을 자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레위기랑 뭐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자기는 동성연애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아동 성착취를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남자가 남자에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금지한 거라고 꼭 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자기가 자라면서 여성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성이라는 젠더를, 섹스가 아니라 그 젠더를 자기가 익스프레스,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혹시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제3의 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근거가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정말로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만약에 오늘 계시록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소스로부터 나오는 그런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면 내 생각이 그럴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그 성경의 권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의견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존중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옳다라고 그렇게 자기는 믿는데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또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비춰서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그분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막 반박해가지고 막 성경 어디 보면 그렇게 막 하면서 막 공격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날 한 번 만나가지고 다 얘기 끝나고 나를 절대로 다시 또 만나기 싫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장기간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가 그 삶의 내용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용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내 삶도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메시지라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가치가 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정말로 말씀 때문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게요. 뭐 지금은 핍박받는 시대가 그런 장소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땅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좀 질문이 센가요? 조금 너무 무섭잖아요. 제가 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꺼이 제가 차라리 죽을게요. 이렇게 아마 얘기하실 분들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는 충분히 목숨을 걸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을 어디에다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다 걸만 하겠습니까? 여기 5절에 나온 이 순교자들처럼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순교자와 함께 간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목을 잘라서 죽고 막 이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 사실 길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는 것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거 우리가 그 인생을 바칠 수 있을 만한 분이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세상 그 다른 어떤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5절을 계속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은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족쇄에 이렇게 올가매지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6절을 볼까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요 킹덤이거든요. 킹이에요. 킹.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다스릴 때 누구랑 함께 다스리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스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지위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되는 일도 없을 때도 많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미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람이죠. 이 땅의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존재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늘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이, 하늘의 그 영적인 것들이, 하늘의 그 엄청난 보화들이 우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볼까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래요. 알파는 여러분 그리스 알파벳의 첫 번째고요. 오메가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기닝과 디 엔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되고 그럼 중간은 딴 거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과 끝을 하시고 중간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 온 세상에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